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은 첫째로 참된 예배로의 변화가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은 중대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성도가 속한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한 변화, 즉 관계의 변화가 일어남을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나는 관계의 변화는 인격적인 관계로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1세기 가족 공동체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1세기의 그 가족 공동체는 어떠했는가? 부부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어제는 아내들과 남편들에 대하여, 부부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가 들었는데, 이제 오늘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종들과 상전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세기 당시의 사회 통념과 그 당시의 전통에 비추어 보면 바울의 명령은 가히 혁명적입니다. 로마 시대의 이 가부장권은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막대한 권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한 노예를 재산으로 여겼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은 거의 주종관계라 하다시피 그 가부장권의 영향력 아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 있었던 자유롭지 못한 그러한 시대였음을 어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회 통념상에 있었던 그러한 시대상에 대하여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는, 주 안에서 새롭게 정의되는 이런 주종관계는 교회의 정체성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공동체 내에서 그렇게 이루어졌던 모든 관계들, 비인격적이고 폭력적이고 억압이 있는 그러한 관계가 이제는 예수 안에서 자발적인 복종, 그리고 성실한 섬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모든 그 관계 속에 인격적인 대우, 인격적인 관계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인격적이고 폭력과 억압이 있는 이러한 관계가 1세기 로마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만 있었던 문제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지극한 문명을 자랑하는 현대인의 가정과 공동체에서도 부부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 내의 고용과 피고용 등의 사회적 관계에서 과연 비인격적인 폭력과 억압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는 아닌가요? 오늘 에베소서 이 말씀은 우리의 오늘, 즉 우리의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에서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말입니까? 어디에 비추어서 말입니까? 그것은 이 말씀 서두에 있었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5장 21절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관계를 다시 보도록 우리에게 지금 요청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처음 시작하면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도덕법으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에는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이 일이 무엇으로 생각되어지는가, 무엇을 기준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 안에서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그 모델로 가장 먼저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 그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버려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그 복종은 우리의 복종을 충분히 가능케 하는 모델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복종하신 그 모습을 묵상하며 그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도 넉넉히 이 땅에서 우리의 부모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공경하는 일이 얼마나 쉽게 느껴지는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되고 내 모든 힘듦과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복종하는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연로하셔서 나이가 드셔서 그 분을 이제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그러한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래야 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힘이 없어지고 이제 지각 능력도 별로 없어지는 나이가 많이 드시는 이러한 부모님들을 바라볼 때에 그분들을 섬기는 것이 젊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고방식과 맞지도 않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공경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일들은 그 부모님을 부양해보고 모셔본 사람들은 많은 대가를 치르고 힘든 자기의 것들을 많이 내려놓아야 그것이 가능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냐 하면 참으로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때에 이 땅에서 잘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정말로 잘 섬겨서 그 삶에서 일어나는 잘되고 형통하는 일들은 정말 놀라운 비밀스러운 일입니다. 그 부모님을 정말 헌신적으로 부양하고 공경하고 이렇게 섬길 때에 그 자녀에게 주는 그 일들이 잘 되고 그리고 땅에서 장수하는 그리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길들을 열어가심을 지금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아비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자녀가 자기에게 소유된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인격적인 존재로 이 아이들을 양육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하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디모데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바로 잡을 수 없습니다. 이들의 생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할 때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철학사조와 풍조를 따라가고 이 세상이 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배워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보면 얼마나 죄악된 삶으로 가기 쉽고 그렇게 그 아이들을 양육하기가 어려운지를 나중에 정말 아이들이 성장해 갈 때 더 느끼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오늘 우리가 찬송하였듯이 나의 사랑하는 책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 듣던 말씀, 그 말씀을 들으며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자기 자신의 어렸을 때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살았던 그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볼 때에 그리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안에 있는 진리와 성경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그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씨앗이 돼서 다른 어떠한 교육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양육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바른 교육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과 상전에게 교훈을 줍니다. 1세기 당시에는 합법적으로 그 가정 내에서 가족과 같이 섬기는 종과 상전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노예제도가 없이 모두 자유로운 삶을 하지만 이러한 말씀은 우리에게도 지금 오늘 사회에서 또는 공동체 내에서 위에 지도자의 자리에 또 이렇게 입장에 있는 그리고 고용자와 또는 피고용자라든가 이렇게 어떠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관계를 다 포괄하는 법입니다. 이 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거기 5절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여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고 6절에도 하반절에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7절에도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예수님을 대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상전을 섬길 것을 지금 말하고 공동체 내 관계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섬길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9절에서도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은 주께 하듯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은 주님을 대하듯이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아내를 대할 때,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예수님 대하듯이, 하나님 대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예수님을 대하듯이 부모님을 대하고 예수님을 대하듯이 자녀를 대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들을 그 관계를 바라볼 때에 그 관계가 인격적이고 또 모든 그 관계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가장 인격적인 관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바른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우리가 우리의 위치한 삶에서 그 삶을 이뤄나갈 때 성령께서 그 삶이 바른 관계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복과 은혜가 우리 가정과 우리가 거하는 사회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은혜가 물 흐르듯이 강물이 흐르듯이 그 은혜가 흘러가서 인격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참된 자유와 은혜를 증거하는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 가정들과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